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 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오늘 우리 방송의 주제는 어디까지 벗어야 하나입니다. 주제가 좀 이상한데요. 제임스님이 뭐 관심 있을 만한 주제 아니에요? 네. 어디까지 벗어야 하나요? 네. 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자기 얘기를 어디까지 노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 때가 있는데요. 제임스님은 보통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디까지 벗는 편이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벗습니까? 예, 자기 얘기를 어디까지 노출해요? 처음 만나서는 사실 뭐 자기 얘기를 다 얘기하기가 네. 뭐 어렵죠. 그냥 이제 좀 피상적인 얘기들 하고 네. 좀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얘기들 네. 그 정도이고 뭔가 굳이 뭐 이렇게 나눔에 뭐가 있는 자리다. 네. 그리고 뭐 교육받거나 이럴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누는 자리, 그렇죠. 뭐 조별로 뭐 나눈다든가 그럴 때는 또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좀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뭐 이렇게 다 벗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아니 근데 이제 제임스님은 어머니 닮으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노출력이 좋으시잖아요. 네.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막 오래된 맞아요. 사이처럼. 쉽게 친하시고. 네네. 하지만 어머니가 쉽게 친해지고 하긴 하시지만 네. 어머니도 주로 자랑을 하시지 그렇게 자기에게 나쁜 얘기는 별로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는 수위 조절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본인이 친하고 돋보일 수 있는 하지만. 얘기만, 돋보일 수 있는 얘기만 하는 거죠. 은근히 듣다 보면 이제 자랑인 것들이 많으셨죠. 예, 맞아요. 크리스티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좀 벗으시는 편입니까? 저는 제임스님보다는 많이 벗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임스님은 좀 이렇게 예의를 지키시는 뭐 그냥 보통 남자죠. 근데 저는 좀 제임스님이 저한테 항상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속을 좀 들여다 보이게. 예. 네. 아니 그냥 굳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처음 보면 좀 어색하잖아요. 맞아요. 그 벽이 이제 빨리 깨지려면 네.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로 뭐 저 허점이나 뭐 쓸데없는 그쵸. 얘기 하는 거죠. 그 허당끼를 미리 보여주시면 네. 그죠? 사람들이 좀 거리감이 없어지죠. 네, 좀 그런 편이에요, 저는.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의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 소그룹에 속해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모임 시간에 나눔을 할 때면 제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편이에요. 어릴 적에 아팠던 기억, 또 가족과의 갈등이나 회사에서 어려움, 뭐 믿음의 흔들림까지도. 근데 나눔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좀 후련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많은 걸 말한 건 아닐까? 분위기를 너무 무겁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었는데 돌아보면 이게 과한 자기 노출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나눔은 솔직하되 부담은 되지 않게 하려면 도대체 그 선은 어디쯤일까요? 네, 너무 공감 가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럴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판을 깔아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소그룹 모임을 한다든가. 그 분위기를 이렇게 그렇죠. 조성해 주잖아요.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 할 수 있게. 네. 근데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때로는 너무 내 얘기를 많이 한 게 아닐까?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불 속에서 발차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한 얘기를 들었던 사람 만나면 조금 눈치 보이고 그 얘기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고 이렇게 조금 궁금해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내가 진심으로 한 말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그때 분위기 내가 너무 무겁게 한 게 아닐까? 이렇게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또 괜히 분위기 좀 어두워지고. 맞아요. 뭐 깔아지고 이러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솔직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낫지 하다가도 또 민폐를 끼친 거 아닌가. 그렇다고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위선적인 것 같고. 그렇죠. 말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런 좀 불편한 느낌. 네. 말을 해놓고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자기 노출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또 갑작스럽게 깊은 얘기를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듣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걸까 궁금해요. 사람들은 상황과 관계,
또 자신의 그 성향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먼저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이 훅 하고 맞아, 그런 자신의 경우 이제 있죠. 깊은 네. 얘기를 해주면 맞아요, 뭐 그런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간의 민감한 문제라든지 과거의 트라우마나 깊은 신앙적 갈등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막 그 되게 가족의 깊은 얘기들이 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훅 나왔을 때 맞아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렇죠. 내가 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폭탄처럼 확 던져지면 이게 당황하기도 하고 말문이 막히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뭐 이게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지? 또 너무 많은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면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좀 거리두기를 시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또 감정적으로 휘말리기 싫어서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좀 부담스러워질까? 그래서 표정이 좀 굳거나 대화에서 좀 멀어지기도 하죠.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눈 사이가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그 감정적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방에서 그거를 부수고 훅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막 내가 감당을 못할 만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이렇게 움츠러들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또는 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나도 나 살기 바쁘고 나 버거워. 근데 이런 무거운 얘기까지 내가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공감 피로라고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네네. 공감 피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에게 공감해 주다가 지친 상태를 말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그 사람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피하고 너무 싶죠. 진지하거나 막 아주 깊은 얘기가 계속 그 준비 안 된 사람한테 계속 또 그 나오고 듣다 보면 좀 부담스러워지고 무거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이제 관계사에서 이렇게 가벼운 얘기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얘기들 하는 거는 좀 익숙한데 맞아요. 깊은 얘기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서로 관계가 그렇게 빌드업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네. 또 지나치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좀 솔직히 좀 경계심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원래 자기 얘기는 좀 신뢰가 쌓이면서 그죠? 천천히 나누면서 그게 깊어지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이긴 한데 갑자기 너무 많은 얘기들을 그냥 막 쏟아붓는 거죠. 네. 한 번에 막 얘기 나오면 또 자기의 내적인 얘기, 뭐 자기의 어려운 점, 또 고민들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너무 막 나오면 이게 오히려 좀 그 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살짝 다치기도 하죠. 요새 너무 세상이 험하고 또 이렇게 막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신뢰가 쌓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고 경계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 노출은 신뢰를 깊게 만들고 또 진정성 있는 연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기 노출이 이렇게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를 얘기를 했지만 네. 그 반대로 이렇게 깊이 있게 연결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기 맞아요, 노출이. 맞아요. 특히 누군가가 용기 내서 자기 상처를 고백하면 네. 그죠? 소그룹에서 그걸 고백하면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 그 고백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해방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속으로 그냥 응어리가 맺혀 네. 있던 것이 확 풀리죠. 그렇죠. 상대방을 통해서 그게 나옴으로써 확 풀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이 나는 아직도 기도하는 게 어렵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신이 안 들 때가 있다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자매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돼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신앙 얘기할 때, 저 기도하는 게 어렵고, 이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막 이런 얘기는, 저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자기가 말을 못 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맞아요. 같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제 마음에 자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도 같이 믿을 만한 소그룹에서 나눠지면서 서로 나누고 그럴 때 또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뭔가 좀
깨우침을 얻고 또 그런 문제가 항상 서로 알아지면서 서로 영적으로 좀씩 또 성장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신앙적인 솔직한 고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나만 아닌 척하고 그냥 위선적인 그런 자리에서는 깨우침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누군가의 솔직한 나눔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또 나 혼자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하는 공감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무 말이나 아무 때나 한다고 효과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눔이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순간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신뢰가 좀 먼저 쌓인 관계 안에서는 깊은 얘기도 훨씬 더 부드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아, 네, 먼저 이렇게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가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관계가 좀 기초가 서로 좀 쌓여 있으면 네.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 좀 깊은 얘기를 해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받아들여지기가.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면 그 말의 무게가 좀 그렇게 좀 부담이 덜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서로 간에 충분한 신뢰가 없다면 네. 아무리 진실한 말이라도 좀 방어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고 네. 또 듣는 사람은 위협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네. 반대로 신뢰가 있다면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어떤 초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는 그게 서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경계가 맞아요. 될 수도 있는 예, 거죠. 무리해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또한 자기 노출의 방향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회복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질 때 듣는 사람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눔을 통해서 나와 연결되고 함께 회복하기를 소망하는구나라는 메시지가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제가 이게 하소연 듣는 입장이라면 그게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회복을 향하고 있고 나를 초대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면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제가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기 노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그 관계 안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껍데기만 만나는 거에서 그죠? 네. 속을 열고 진정으로 좀 가까워지는 그렇죠.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를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가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는 거죠. 듣는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연민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그 중심에 있을 때 이 나눔은 간증이 됩니다. 자기 노출이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일으켜 주셨는지로 이어질 때 듣는 사람은 또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자기 노출은 단순한 고백이나 토로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네. 이렇게 자기 노출이 신세한탄이나 하소연으로 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렇죠. 또 하고. 근데 그 한이 이제 응어리가 맺혀서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더 발전을 하려면 결국은 그 자기의 그런 상황이나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 네. 예. 그래서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될 때 이게 듣는 사람은 그것이 함께 은혜로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라면 이런 네. 관계들이라면 사실 항상 하나님을 잊고 만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내려놓음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한 파워풀한 자기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는 있노니 나의 놀라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변화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어느 교회 소그룹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늘 조용하던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어느 날 말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약물 중독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좀 무거운 얘기죠. 네, 그렇네요. 그 순간에 방 안에 잠깐 침묵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있던 다른 사람들 마음이, 형제님들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오랜 상처를 그동안 그 그룹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 둘씩 이렇게 꺼내놓으면서 그 자리가 서로 손을 잡고 기도와 눈물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소그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진정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또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좀 그 처음에 고백으로 인해서 벽이 허물어진 느낌? 그렇죠. 그죠? 만남의 벽이 있었는데 서로 상대방을 좀 의식하고 눈치 보고 뭐 이런 속 얘기는 안 하고 네. 이런 벽이 좀 허물어지는 계기가 네. 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누군가가 먼저 옷을 벗으면 나도 좀 벗을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기 노출은 때로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를 드러낼 때 그 중심이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져 있다면 그 고백은 부끄러움이 아닌 은혜의 씨앗이 됩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기 노출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요. 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노출을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하죠. 네, 먼저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유익한가? 이런 질문이요. 그래서 자기 검증을 한번 하고. 네, 네.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은 말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보여줍니다. 자기 노출을 하기 전에 이 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라는 기준을 세우기 아주 적합한 말씀이죠. 네. 또 그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사람의 말조차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성품과 의도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또 자기 노출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인지 또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행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얘기를 과도하게 꺼낼 때가 있잖아요. 때로 교회나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 자기 상처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정말 훈장처럼 느껴질 맞아요.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 내가 고생을 좀 너무 덜 한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재밌기도 하지만 좀 주눅들기도 하거든요. 상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막 그런 상처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잘 새겨봐야 될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는 동기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아가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맞아요. 이게 사람의 반응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라는 말씀이 맞아요. 와닿는데요. 그 얘기하다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 좌중을 내가 또 어떻게 좀 사람들 관심도 좀 갖고 네.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신경 쓰이긴 하는데 네, 저도 모르게 간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그렇죠. 그걸로 나를 높이는 도구로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하네요. 한편으로는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예,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과도한 자기 노출을 듣게 될 때 좀 당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깊은 얘기를 갑자기 하지? 또 시작이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네. 이 말씀은 그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시선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 누군가 이렇게 어떤 나눔을 했을 때 그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오래 준비해 오신 위로와 회복의 시작점이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와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하니까 네.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죠. 그렇죠. 그런 누군가의 그 고백이나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뭔가 또 새로운 역사하심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나의 판단으로 너무 그거를 이렇게 누르거나 그렇죠.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라.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전에 어떤 형제가 그 중독 문제를 너무 구체적으로 나눠서 듣는 분들이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저도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나에게는 불편했던 얘기라도 꼭 네. 필요한 분에게는 그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자기 얘기의 아주 깊은 부분을 나눌 때, 나는 저게 조금 당황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어떤 한 영혼을 향해서 들려주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다는. 맞아요. 네,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만. 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또 이렇게 불편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거 어디까지 벗어야 될까 하는 문제는 양방향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을 묻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 이것을 묻는 기대와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맞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떨 때는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죠? 또 내가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좀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네. 그죠? 그리고 그 말이 또 나를 통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에게 회복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 자체에 내가 좀 휘둘릴 수가 있고, 네. 왜 이러나 이렇게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항상 민감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충분히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으로서 좀 배려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조심하느라고 침묵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혜롭게 솔직함이 오가는 공간이어야 해요. 그런 곳에서는 자기 노출도 또 경청도 모두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 진짜 조심하느라고 뒷목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막 예의 갖추고 격식 네. 갖추기만 하는 네, 그래서 막 모임이 그럴 수도 있죠. 고구마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하고 다시 가고 싶지 않고 그럴 때 있거든요. 정말 그 지혜롭게 솔직함이 오가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결국 우리의 모든 얘기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해야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듣고 이러면 그 안에 은혜가 없겠죠. 맞아요. 그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마음대로 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것이 대화에서 가장 안전하고 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곡으로 온누리 워십이 부르는 예수 나의 치료자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또 만나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곳까지